오늘 우리 복된 주의 날 우리 1월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춥지요? 이게 히팅을 켰는데 이게 좀 컨트롤이 잘못된 것 같아. 켜놨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걸 오로멜을 한 것이 잘못 컨트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춥고 고생하게 했는데 이게 바로 이렇습니다. 리더 한 사람이 이렇게 좀 실수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게 돼요. 하여튼 좀 더 신경을 잘 써서 여러분들 추위가 없이 예배를 잘 드리도록 했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체크를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춥지만 좀 잘 참으시고 또 보니까 옷을 또 잘 입으신 분들은 좀 낫겠죠. 근데 저 하신 분들은 좀 추위가 있어도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은 복된 주의 날 1월 둘째 주일이죠. 우리 다 같이 우리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장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묵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전에 나와 이 시간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날씨가 고르지 못하고 험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험한 눈길을 헤치면서 거룩한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스레 보시고 귀하게 여겨주시오며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릴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의 손에 드립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우리 받은 것은 쉽게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엄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자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며 또한 아버지 앞에 찬양입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오늘 기도를 올립니다. 먼저 우리 특별히 오늘은 우리 에머스 시온 교회가 35년 만에 이제 새로운 제2대 목사님을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와 성령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꼭 정말 합당한 목사님을 꼭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기도해서 계속 교회가 에머스 시온 교회가 부흥하고 계속 발전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기도할 때 참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 심판 같은 이 전염병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 교회를 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러한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이제 그만 우리에게 이제 이를 통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리쳐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를 올리기 원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세계 선교가 막혀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현장에 가지도 못하고 선교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빨리 선교 현장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게 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를 올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또 병든 분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고 지금 날씨가 안 좋아서 위험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 안에서 세워주시는 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그리스도 영이 임하사 아버지 뜻을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예배 후에 아버지 이렇게 또 우리 참 제2대 에머스 시온 교회 담임 목사님을 세우고자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낼수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 영이 함께해 주시고 악한 일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복되기 원하옵고 신령한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한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는 거다 일일이 주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세계 선교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케냐와 하나님 돌게 네팔과 라오스의 낙강교회도 축복해 주시고 복음의 전장에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세요. 주의 손에 의지하며 축복하는 믿사옵고 우리 아픈 자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믿사옵 때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우리 차종관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오며 올해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인도해 주셨기를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 안에서 생명을 얻는 큰 은혜로 새롭게 새기는 예배가 되게 해 주셨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주님의 교회가 소망과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은총을 경험케 하시어서 우리 모두 새 삶을 얻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 응답받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해 이루지 못한 모든 소망의 계획들, 새해에는 헛됨이 없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바라옵나이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말씀들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은총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바라옵나이다.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께 바라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아픔을 호소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길로 이루어져 싸우니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이들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셨기를 바라옵나이다. 감사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에도 우리의 삶을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말씀을 29절까지 봅니다. 일 장 24절부터 29절 말씀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함께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예, 29절까지 말씀을 합독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좀 마음을 심령을 좀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드립시다. 우리 88장 찬송가 갖고 오셨죠? 88장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88장을 1절 한번 다 같이 찾았으면 88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불러봅시다. 우리 1절 우리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레 제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주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길이 나를 사랑하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었을 때 걸어가면서 그랬어요. 내 영혼 먹이시는 주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1984년도 정말 신학교에서 아무도 없을 때 위켄드에 신학생들 다 떠나 차 갖고 다 나갔어요. 캠퍼스가 조용한데 혼자 쓸쓸히 걸어가면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때 문득 이 찬송이 떠올랐어요. 내 영혼 먹이시는 주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그래서 위로를 받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1984년도 4월 달을 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특별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연주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이제 하나님 허락한 말씀을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저를 꼭 보시고 저와 함께 교통함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갖기를 원합니다. 저와 같이 이렇게 제가 전하고 여러분들 리스판스를 할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또 특별히 예배 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우는 그러한 이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우리 이제 좀 이제 소개도 하시고 우리 부목사님에 대한 우리 송인철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잠깐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나오셔서 또 본인이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퇴장하고 나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순서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일단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마음을 다 모두어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배를 드립니다. 저를 보시고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이기가 힘들고요. 또 여행도 자유롭지 못하고 직장도 전에와 같지 않습니다. 학교도 어려운 가운데 코비드-19의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풀 수 없는 것도 있고 또한 풀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문제를 볼 때 이 삶의 문제 가운데 풀 수 있는 것은 풀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아무리 노력해도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게 어떤 문제죠? 인간의 생사화복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원망과 한숨이 있잖아요. 이 모든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있을까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런 모든 문제는 근본은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문제는 풀지 못하고 결국은 그 문제를 안고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나중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디서 풀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풀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바로 교회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살면 성도가 살아요. 성도가 살면 세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죽으면 반대로 교회가 죽으면 성도가 죽어가고요. 성도가 죽으면 죄가 만연하고 세상은 죄가 더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런 예로 미국이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요 교회가 굉장히 활발했어요.
정말 동네마다 교회가 있고 동네 옆엔 타운이 있고 동네가 있는 그 교회들이 복음을 잘 전하고 믿는 자 수가 많아지니까 미국의 죄가 그만큼 줄어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교회는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고요. 세상의 죄들을 더욱더 번영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죽었습니까? 원인은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교회? 세상 사람들 모이는 거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뭘 가르치니까 학교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니까 교회가 학교 아니야? 교회가 예배 후에 가서 펠로십 하니까 교회가 식당 같아. 가서 만져 수다나 떨고 그냥 모여가지고 말이야 즐겁게 하는 어떤 그야말로 펠로십 하는 곳이야. 사실 교회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모르고 다니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그런 기분 나쁘면 안 다니까 교회 모르니까. 교회는 기분 나쁘면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삶이 여기서 결정되는 건데 자신의 삶 병원에 가고 나 기분 나쁘게 집에 갈래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고침을 받으려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의 근본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남이 얘기하는 거 말고 다른 사람이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말고 너가 느끼는 거, 너가 말하는 거. 오늘 여러분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박수 쳤을까요? 그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은 정말 말 잘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고백한 믿음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만 모이는 곳이 교회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원어상에 들어가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하죠. 에클레시아. 그리고 에클레시아. 그럼 여기서 에크라는 말과 앞자 에크라는 말은 이 말은 밖에서 불러내다 라는 뜻입니다. 밖에서 불러내다. 그러니까 이게 에크는 밖에서고, 그다음에 클레시아는 그야말로 부르다. 이것을 칼레오라고 말합니다. 칼레오. 이 칼레오는 부르다. 그러니까 밖에서 부름을 받아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불러냈을 때 네 하고 순종해서 나왔을 때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불렀다는 것이고 하나는 거기에 부름에 반응해서 순종해서 왔을 때가 그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의 고백 위에,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너희를 밖에서 불러냈다, 죄악에서 불러냈다, 세상 사람들부터 구별해서 불러내서 이곳에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다. 거룩한 모임이죠. 우리 이 모임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모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골로새 1장 24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 몸인데 그래서 에베소 1장 21절도 또 말씀을 증거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본문 가운데 읽지 않았지만 골로새 1장 18절에 보면은 다시 골로새 1장 18절에 보면은 그의 몸인 교회는 머리시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그 부름에 순종해서 나온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게 지금 모인 이 회중이 다 교회입니다. 이 왜 그럴까요?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 이 말이죠. 이 교회에 우리 머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머리십니다.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머리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몸이 튼튼하고 건장해 보여도 머리가 없다면 큰일 나죠. 근데 머리가 있어도 뇌가 없으면 어떨까요? 뇌가 문외야. 그러면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못 움직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가 교회는 온전한 누가 머리냐? 예수님이 머리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의 머리시면 우리는 뭐예요? 각 지체라는 말입니다. 지체가 뭐죠? 팔이고 다리고 손이고 발이고 우리 허벅지고 다 이게 우리 지체라는 말이에요. 지체. 그럼 머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 지시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라면은 여러분과 저는 다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팔, 어떤 사람은 다리, 어떤 사람은 발, 다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 이것은 나의 몸된 교회다. 이 교회에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제목에 이 교회와 에머스 시온 교회와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와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첫째는 항상 교회를 가까이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뭐죠?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합했다. 그러니까 떨어질 수가 없다. 나는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이렇게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그러니까 하나가 됐다는 얘기죠. 그죠? 내가 하나 거기 들어가니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를 채우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그는 어떤 경기를 일으켰는지 그냥 찾아다니면서까지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구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 지체들인데 내가 그동안 너무 그들에게 잘못했구나. 그부터 나는 교회에게 남은 내 육체를 주님 받으신 그 고난에 남아있다면 내가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나도 그런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증거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죠.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경험했듯이 무슨 일이고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을 배우게 될까요? 배우지 않을까요?
안 배우려고 해도요, 가까이 하는 사람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얘기를 듣고 좋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아주 나쁜 것만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그걸 금방 배웁니다. 좋은 거 배우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경험해 보니까. 근데 나쁜 거를 배우는 거는요, 이거는 머리에 쏙쏙 들어가게 해서 금방금방 배우고 금방금방 카피하게 되고 금방금방 따라합니다. 예를 들까요? 나쁜 얘기 들어보세요. 나쁜 얘기 옮기기 굉장히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나쁜 얘기 옮기는 거 어째 거기다 붙여서 네 개까지 더 해서 그 사람들이 상대편이 들을 때 쏙쏙 들어와요. 좋은 얘기 옮겨보세요. 좋은 얘기 옮겨보려면은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닫게 되고요. 내가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하기를 그들로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방인들은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의 교회인 줄 몰랐어요. 교회 오면은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너무너무 기뻤던 겁니다.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교회를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되고 이 비밀을 알게 되니까 내가 이방인들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곧 영광과 소망인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까이 할 때, 그 비밀을 알게 될 때 그분의 영광과 소망을 알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면은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면은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은요,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교회에 들어오면 받는 게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서비스 하잖아요. 예배 지금 오늘 이렇게 추운데도 나와서 여러분 서비스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릴 이 봉사와 이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교회에 들어와 있을 때는 내가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심령이 만족함을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 가면 배부르냐고 말합니다. 옛날 그랬어요. 1970년도, 60년도 먹기 시작하기 힘들 때, 야, 교회 가면 배불러? 교회 가면 밥 주냐? 근데 보니까 요새는 교회 가면 다 밥 주더라고. 다 밥 줘요, 교회에서. 근데 그 밥보다 더 중요한 밥이 어떤 밥일까요? 진리의 밥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요, 그분이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분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놀라운 진리를 먹을 때 내가 심령에 배부름이 얻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떡을 많이 먹는다고요, 그 오래 삽니까? 밥을 잘 먹는다고 오래 삽니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았을 때 40일간 금식하고 나니까 정말 얼마나 배가 시장하고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찾아와서 너가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오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심령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쳐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에 나왔을 때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편히 쉴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정말 교회를 가까이 할 때마다 정말 이런 은혜를 얻습니까? 제가 아는, 이름을 여러분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다른 교회 교인님인데, 근데 그분은 교회 와서 자는 거예요. 아니, 교회 와서 자요. 아니, 교회 와서 자요? 교회 와서 자니까 너무 좋아요. 자다 기도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좀 그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나도 좀 교회 와서 좀 자고 싶어요. 이곳에 들어오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요, 이 건물도 높아갖고요, 이 지붕이 높으니까 오늘 이렇게 히링을 떼려고 하면요, 1도 올리려면은 15분, 10분 걸려 1도가 올라가요. 밖에 더 추우면 그렇게 올라가요. 날씨가 따뜻하면은 뭐 한 5분이면 1도 탁탁 올라가는데, 이 높아서. 근데 높은 점이 뭐가 좋을까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외쳐도요, 이 공간 속에서 나를 확 잡아줘요. 그래서 교회가 사실 시각적으로 이렇게 높게 하는 거예요. 지붕이 약서봐. 주여! 그러면 탁 뒤지니까 그냥 내 귀에 막 들어오잖아요. 주여! 하면 얼마나 시원하게.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내가 자기도 하고 기도도 할 때 주께서 날 품어 안아주시고 안위해 주시지요. 답답합니까? 힘드십니까? 교회를 가까이 보세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냐니까 죽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져 가니까 마음속에 늘 불평과 불만과 정말 싫으시면 알아가는 병든 자 같은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불쌍합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시편 73편 28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람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가까이 하는 거, 나와 함께. 나는 뭡니까? 나는 교회를 가까이 할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가까이 하면은 내가 깨닫고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나는 어떻게 사랑할까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교회를 위해 삽니다. 만일 여러분의 형제 중에 나는 교회를 위해 살 거야. 여러분 자녀가 어머니 나는 교회를 살 거야. 그럼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분들이 야,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싫어할 사람이 많겠죠. 반대로 좋아할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래, 너 교회를 위해 살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삽시다.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난 교회를 위해 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깨달음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는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다. 오늘 본문도 골로새서 1장 2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전하는 그 남은 고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고난, 내가 복음 전하는데 쉽습니까? 고난 힘들지요. 이 바울이라는 이 자는요, 바울은 좋은 가문에 태어났잖아요. 좋은 가문. 또 로마 시민권도 가졌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이거 별거 아니야.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겠어. 그리고 그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왜 그럴까요? 몸된 교회를 내가 보니까 몸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구원받은 백성을 통하여서 모이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슴에 적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내가 깨닫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으면 거기는 예수님의 피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증거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큰 증거가 됩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어서 내가 그 사람들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예수 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겨 있는가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의 피, 그 피가 뛰어넘겠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인 사람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제 그렇게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운 것이, 이 장로들을 감독자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 인사하면서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고 나와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삶 속에 몇 번째 됩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첫 번째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교회가 내 마지막입니다. 내가 다 할 거 다 하고 나서 합니다. 어떤 분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구원받는 백성이라면 나는 교회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산다면요, 그 사람은 천재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바보가 될 수 있어요. 예수를 위해 살게 된다면요, 그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반면에 가난하게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 내가 산다면요, 그 사람은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은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니까 바보도 되고 가난하게도 되고 상처도 받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를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내가 하다 보니까 옥에도 갇혔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내가 매도 수없이 맞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걸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 동안 깊은 곳에 지냈습니다.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또한 그야말로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배고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이런 거 다 지나고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 교회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믿는 자수가 많아져야 되는데 날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과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받았던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산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하는 일이 즐겁습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일하는 것은 즐거움을 일해야 돼. 기쁨으로 일해야 돼.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 안 돼. 즐거움으로 일해야 거야. 그래야 자기가 그것이 정말 내가 인생의 보람을 느껴. 맞는 얘기지요. 여러분, 즐거움이라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글쎄요. 즐거움을 하려고 애를 쓰겠죠. 저는 목회를 35년 우리 시온교회에서 34년 6개월을 하면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 즐겁게 했겠죠. 즐거움을 안 했어요. 즐거워서 나는 기쁘다, 정말 기쁘다 뭐 이러면서 했을까요? 아니었어요. 딱 한 가지 때문에 했어요. 감사하기 때문에. 야,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목사가 됐어? 어떤 나 같은 자가 이런 복음을 전하게 됐어? 어떻게 내가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감사하지.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도 감사하지. 힘들어도 감사하지. 없어도 감사하지. 감사하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알고나 기억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감사한 일을 좀 전하고 싶다. 저분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제가 소망을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떻겠냐. 이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이것만 전하면 너무 기쁘다. 그런데 벌써 오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게 참 너무 감사해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기리고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은요, 교회를 위해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이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 교회 일꾼이 됩니다. 일꾼. 우리 일꾼이죠. 일하는 사람, 일하고 품삯을 얻는 거지, 일꾼은. 그렇죠? 삭꾼은 일하지 않고도 먹는 사람이 삭꾼이고, 일꾼은 일하고 내가 대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일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는 거죠. 골로새 1장 25절에 말씀하기를, 본문은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다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직분을 따라서 내가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일꾼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합니까? 내가 교회 일꾼 됐던 거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일꾼 된 게. 그렇지 않아요? 왜 내가 자랑스러웠냐면요, 하나님의 꿈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한테 현실로 돌아온 겁니다. 야, 아무개, 나는 너가 이런 꿈을 갖고 있다. 그 꿈을 우리가 받아서 내가 그 꿈을 가지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아무개, 너 공부 좀 열심히 해서 너가 나를 위해서 좀 살아라. 하나님이 그런 꿈을 내게 주신 거예요. 내가 너가 하고 싶은데 내가 너에게 일 맡기는 거야. 너가 좀 음악을 통해서 내 일을 통해서 내 일을 좀 하라. 주님의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 꿈을 나한테 주셔서 내가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내가 일꾼 된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거예요. 왜? 몸된 교회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일꾼으로 산다는 거 좀 쉽지는 않죠. 그런데 내가 맡아서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일꾼 부름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름을 내면 알만한 분입니다만, 그분들이 부부가 여기서 PhD 박사 아닙니까? 두 부부가 이제 토요일마다 교회 와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두 분이 화장실도 깨끗이 화장실 청소, 모두 교회 청소를 합니다. 토요일에 와서 두 부부가 와서 합니다. 목사로서 저는 약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뭐 교회를 오래 다닌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해가지고 세례 받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례 받고 나서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래가지고 열심히 청소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오해 갖지 마십시오. 청소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청소를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 사람들 청소도 잘하네. 청소를 와서 주일 아침에 딱 들어와 보면요, 깨끗해요. 예배실부터 화장실까지 깨끗하잖아요, 부부가. 자꾸 그러니까 제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지도 1년도 좀 넘었는데, 1년 좀 넘었거든요. 청소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도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저희도 예수님 자녀고, 저는 자녀로서 몸된 교회를 청소하는데요, 즐겁지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죠. 그랬어요, 그분들이요. 지금 그분들이 한국에 지금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 일꾼 된 것을 너무 자랑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주를 위해 쓴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가리요. 사람의 못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돈 1,000,000불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구원받은 것은요, 예수 믿은 것은 1,000,000불보다 더 큰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뭐 늘 잘 알고 또 제 누님과 또 친구기 때문에 제가 또 몇 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의사인데요, 지난주 월요일 날 저녁에 코로나19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멀리 있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구나. 이게 가까이 있는 사람 얘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예? 코로나19에 그래서 한 3주 앓다가 병원에 갔는데 저도 세상 떠났어요. 그분 차 볼보 굉장히 좋은 차 갖고 있어요. 그분 콘도 그 싱글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병원에 갈 때 어떻게 갔을까요? 병원에 갔을 때 나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다시 올 거니까 하고 갔겠죠. 다시 안 올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딱 청소를 가겠죠. 깨끗이 청소하고 가죠. 다시 올 거니까. 벌처타운 가까운 타운에서 제가 잘 아는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났을 때 그분이 베이스테디 병원에 갔을 때 어떻게 갔을까요? 그분 장례 치르고 제가 그 집을 갔어요. 그분도 남편이 먼저 세상 떠나서 제가 그때 기도했고, 그다음에 그분 혼자 계셨을 텐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랑도 알고 장례 치르고 그분에 갔어요. 벌처타운에 있는 집입니다. 호수가 옆입니다. 집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집에 딱 리빙룸에 앉아있으면 호수가 쫙 보이죠. 저기서 키친에서 다이닝룸에서 목사님 오셨어요. 대접하면 너무너무 아주 환상적이죠. 제가 들어갔을 때 썰렁하잖아요. 화장실에 갔을 때 머리 빗다가 놓은 거 그냥 있는 거, 머리 빗는 거 그대로 있어요. 침대 시트 해놓고 간 거 그대로 있어요. 다시 올 줄 알고 갔죠. 다시 올 줄 알고. 그부터 여러분 항상 또 집에서 나올 때 정돈 정리하고 나오세요. 왜? 다시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 모습을 가서 딱 보니까 링컨 컨티넨탈 차고 있는 거 하얀 차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갖고 있는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잠시 그냥 갖고 있다가 손 놓으면 끝입니다. 너무 심하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가치를 두세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마을에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그들을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셨느니라 그랬어요. 교회가 일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고요, 교회 안에 들어온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합니까? 지체들이 해야 돼요. 교회들이. 이걸 안 하는 건 어떨까요? 이거 하려면 모두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거죠. 교회를 가르치기로 합니까? 전도를 합니까? 그 다음에 교회 오면은 병을 얻어간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 가니까 골치 아파. 교회 가니까 맨날 싸우는 소리만 들리고, 교회 가니까 누가 만들죠?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교회 오니까 시끄러워. 교회 가면 정신없어. 지체라면요, 내가 여기를 꼬집은데 내가 왜 아프다고 그러죠? 우리가 교회라면은 내가 일꾼 내가 기쁘게 생각한다면, 내가 나갔더니 내게 일을 맡겼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전도할 일을 맡겼어. 하나님 나에게 봉사할 일을 맡겼어. 내가 이 봉사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가. 내가 이것이 얼마나 기쁜가. 한 두 아이가 천주교 교인이었어요. 학생 어릴 때부터. 근데 한 아이는 안지를 몰라는 애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고, 걔는 앞으로 훌륭한 사자가 될 수 있었어요. 결국 걔가 신부가 됩니다. 근데 그 친구 하나는 별 볼 없이 자랐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 합니까? 나는 너가 잘 되기 위해서, 안지를 너가 잘 되기 위해서 난 너를 위해서 밥을 줘줄게. 그래서 수도원에 가서 이 친구가 밥을 만들어서 자기 친구를 잘 먹도록
항상 시장에서 가서 장을 봐갖고 와서 밥을 할 때마다 얘가 이거 잘 먹어서 복음을 잘 전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 책 읽어보셨습니까? 그 책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복음 전하고 이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애쓰수하셨습니까? 얼마나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면서 이 교회가 내가 지금 하는 이 쿡이 우리 온 교인들이 먹고 기쁨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요. 우리 권사님들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내가 밥을 먹을 때마다 야, 정말 이렇게 너무 수고하신다, 너무 애쓰신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먹고 가잖아요, 그죠? 근데 먹고 가시는 분들은 야, 정말 내가 이 국한 그릇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걸 만드신 분들 얼마나 수고했는가. 그걸 알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어려움을 겪지만은 말입니다. 내가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한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그래서 원합니다.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 보세요.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가진 것이 있는데 안 한다고 해서 인색한 겁니다. 가진 거 있어요. 시간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근데 안 해. 인색한 거잖아요. 주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게 이 교회가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인 사람들끼리 모였는데요. 예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끼리끼리 하면 끼리끼리 주를 위해서는 인색합니다. 정말 인색해요. 남을 위해서는 밥 한 그릇 사주는 거 쉽게 사줘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자. 제가 볼 때요, 정말 얼마나 인색한지 선교 헌금을 제대로 안 하더라고. 내가 선교 헌금 해보셨어요? 1년 동안? 어쩌면 그럴까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정말 남을 위해서 밥 한 끼 대접하면 20불, 30불, 40불, 50불, 100불까지 하잖아요. 선교 헌금 1불도 안 해. 1년 동안. 대단하다. 유아나 크리스찬? 아니야.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내가 이 주의 일에 동참한다면은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병 고치는 일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지 않은 백성이라면 I don't care. That's okay. 땡큐. 왜 땡큐인지 압니까? 나와줬기 때문에 고마운 거야. 나와줬기 때문에 고마운 거야. 그러니까 목사 고맙잖아요. 나와줬으니까. 목사는 고마워요. 응?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을 기쁘게 여긴다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가 뭐예요? 주님의 교회잖아요. 이게 내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루 중에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다. 분명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 가까운데 거기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가까이 하면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진리가 죄악된 삶에서 자유함을 주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 삶에 예수님의 일꾼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 자식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가까이 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사시면서 교회 일꾼 된 것을 감사하면서 기쁘게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전하는 인과 또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들에게는
주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주셔서 아버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마음에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의의 영광하옵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행적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가 뜨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우리 헌금함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헌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헌금 찬양을 드립시다. 아예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드리는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이 시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피로 세운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봉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입을 열어 찬송도 드리고요. 또한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스레 보시고 아버지 오늘 나온 주의 백성들 위해 은혜를 더하시되 그들의 삶이 풍요롭되 성령 안에서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리는 헌물을 하나님 연락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부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화목한 가정, 복된 가정, 서로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 처소에 이렇게
집을 떠나 또 멀리 있는 그러한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저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저들을 도와주시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얻는 복된 자녀들로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 자녀도 낙오됨이 없이 건강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아버지 힘들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저들의 건강과 구별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얻은 소득이 지켜지고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생활의 윤택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들이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의 생활 속에 풍요로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싶었지만 이 길이 험하고 또한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 나오지 못한 종도 있습니다. 사랑스레 보시고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셔서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특별히 이렇게 헌금을 감사 예물과 11조와 선교 예물을 드렸나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몸된 제단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진 것을 드렸나이다. 하나님 이 11조도 받으시고 약속한 주의 말씀대로 그들의 생활 속에 풍성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들을 더 많아지기를 원하며 부부가 가정이 자녀들이 늘 입술에서 감사의 찬양이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우리 윤정희 권사님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이영기 선생님도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베풀어 주셔서 남은 생애가 더 유쾌하고 또한 주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주님께서 큰 은총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오는 우리 김태무 지사님에게도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남은 생애가 아버지여 정말 복이 되고 교회 아름답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특별히 대학 청년부와 주일학교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또한 남은 순서 외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선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우들이 선교 예물도 더 열심히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리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드리오며 날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 이제 오늘 그래도 날씨가 굉장히 이렇게 험해서 좀 걱정을 목사는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이제 담임 목사를 세우는 가운데 신임 투표를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못 나오시면은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이렇게 나와주시고 또 코로나 19 때문에 사실 교회를 출석 못했지만 오늘만큼은 내가 교인으로서 내가 임무를 다하겠다, 의무를 해야겠다. 이거 의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담임 목사를 세우는데 나도 한 꼭표를 해서 내가 시온교회 교인이라는 사실을 지금 자신 스스로도 알게 되고 또 교회도 증명합니다. 당신은 우리 시온교회 교인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투표를 하기 때문에 꼭 와야 된다 해서 오신 분도 고맙고요. 또 날씨 이래가지고 못 나온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오고 싶었는데 도저히 뭐 이렇게 시골 같은 데서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오다가 뭐 어려움이 있었는 줄 압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이렇게 그래도 다 모여서 평상시보다는 그래도 여러분들의 우리 시온교회 교인됨을 보게 되니까 또 기쁘고요. 오늘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우리 투표를 하게 됩니다. 시간은 뭐 많이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1시까지는 하겠죠. 1시까지는. 왜냐하면은 예배에 참석 못했지만은 아마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또 늦게라도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드리고 와서 그런 분들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재자 투표라든가
여기 없는데 뭐 우편으로 한다든가 없는데 뭐 집에 가서 하는 이런 게 안 되고 현장에서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투표가. 그렇게 이따가 이제 말씀해 드릴 겁니다. 이제 그리고 광고는 이제 투표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친교하고 나서 각 부장 회의를 오늘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강단에다 이렇게 헌화할 분이 있으면은 우리 예배부가 장문자 권사님인데 거기서 사인업 좀 하고 또 그다음에 또 우리 친교는 우리 저 박시경 권사님이 친교부장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염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해서 그리고 우리 뭐 또 몇몇 사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할 수가 있고 다 같이는 못하고 그러니까 그건 잘 조심해서 우리 한번 좀 지혜를 구하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는 못할 거예요. 친교를 다 같이 이렇게 확 모여서 그렇죠? 그런 것도 잘 참고를 해서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위험한 일은 좀 약간 좀 피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축도한 후에 12시 35분에 여기서 다시 만나서 잠깐 우리 꼭 투표하겠습니다. 12시 35분에 합니다. 마지막 찬송.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1월 둘째 주일을 맞아 나온 주의 백성들 위해 가정과 사업장과 연구실과 그들을 만나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